예, 우리 4월달 우리 국제 에녹 찬양단 찬양 집회 우리 새하늘 동산교회에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 국제 에녹 부흥사의 우리 고문님으로서 수고해 주시고, 또한 치제스 타임즈 대표이사님으로서 전국을 세계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우리 국제 에녹 부흥사의 우리들이 정말 많은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우리 정기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1절,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대단 각처로 가려하는 모데모데오 우리가 올라 행선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로도 함께 합니다. 3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마음의 소식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로를 보게 하니 7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아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배를 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이죠? 예,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이날 또 뜻깊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교회 후에,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표회장님은 부흥사로서, 여러분 모두 부흥사로서 말씀을 참 전하시는데, 저는 오늘 좀 다르게, 늘 은혜와 불이 푹푹 쏟아지지만 오늘은 저는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을 폭넓게 상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배를 갈아타야만 했는가, 그리고 백부장이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가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그런 그 바울에 의해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럴 것이, 바울은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죄수의 입장이죠. 죄수의 몸으로서. 그런데 감히 죄수가 선장 보고 이래라 저래라, 백부장 보고 율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게 좀 안 있고 없겠죠. 그러나 죄수로 포박되어 간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종인 걸 어떻게 해요? 아멘. 네,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들으니까 1장 그 전체 문맥을 쭉 보면은 엄청난 환난을 겪잖아요. 배가 깨어지고 겨우겨우 그 환난을 당하면서 도착한 것이
멜리데 섬에 28장 1절에가 멜리데가 나오는데 그 섬에 도달하는데 그 섬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 섬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비실비실하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놨는데 어쩌란 얘기야. 우리 인간은 못돼가지고 눈으로 봐서 잘생겼나 못생겼나 저거 키가 이스라엘 목사님처럼 키가 이렇게 참 예쁘게 마담하고 잘 크고 키가 큰 사람이냐 저 목사처럼 짜리 몽땅이냐. 사람은 그 눈으로 보고서 판결한단 말이에요. 김선우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김선우 목사님은 참 예뻐. 찬양을 잘하시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24향로가 부른 노래 같아. 그냥 얼마나 찬양이 기쁜지. 아멘. 어떻게도 똑같이 또 이렇게 의상을 또 차려입으시고. 자, 앞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30분만 해. 나는 설교가 긴 사람인데 30분 가지고 안 되는데 속으로. 그랬는데 30분 하라는 거야. 그래 나는 저 서두만 30분 가는데 어떡하자는 얘기야. 나 큰일 났네 이거. 자 28장 1절에 보면은 구조된 후에 알게 된 섬은 무슨 섬이요? 멜리데라 그래. 멜리데. 그리고 이 멜리데에서 3개월이나 있어요. 추장에게 잘 보여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3개월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3개월 동안 대접하고 주의 종을 얼마나 잘 모셨는지 몰라요. 갈 때에 바리바리해서 그 배가 가득 차도록 선물을 안겨줬어요. 또 할렐루야. 아멘. 능력의 종이 되면요 갈 때도 보따리 싸주더라고. 난 그 경험을 했다니까요. 응? 집회가 목요일날 끝나는데 토요일까지 연장받았어. 저 화성의 성은교회에서 우리 박동기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서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으면 목요일날 끝나는 게 토요일까지 연장이 돼 버렸으니. 그런데 그날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차에다가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니까. 권사 집사들이 서로 은혜 받아가지고 뭐 깨다 뭐 시골이니까 뭐 꿀이다 뭐다 얼마나 많이 싸줬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역시 은혜 받은 후의 역사는 다르다. 아멘. 네, 은혜 받은 역사, 이 후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대표회장님도 아마 다니시면서 은혜 받을 역사가 많으셔서 바리바리 많이 싸들고 오실 거야. 사모님 혼자 다 잡으셨어? 그래서? 모르겠어요. 중간에 오시다가 돈으로 바꾸셨나? 자,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멜리데에서 3개월이 지난 후에 급기야 바울은 아드라모테노의 배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27장, 28장에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다. 여기서 우리는 왜 배를 갈아타야 하는가를 이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배를 갈아타야 하는가? 이게 오늘 제목인데 오늘은 은혜의 복음이 아닌 종말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종말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교회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세상적인 방법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시켜 봅니다. 여기 지금 아데라모테노 배를 타고 가면서 일어난 일들이 영적으로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갔으면 될 텐데 인간의 계산,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하다 보니까 엄청난 환란이 임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현 시대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일이 너무도 많아. 신구약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너무 많습니다. 작금에 돌아가는 한국교회의 행태를 보면 27장 11절에 뭐예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뭐 했더라? 더 믿더라. 더 믿더라. 믿는다는 목사니까 대화해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느냐 하나님의 방법 속에 답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모든 게 인간의 방법이야. 인간의 방법. 그러니 그 교회가 무슨 부흥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고 권력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시글치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 결론적으로 한국교회가 인간의 방법으로 목회를 하는가 하면 인간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은 죄악이고 생명이 없는 삶이고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왜 모르는가? 오늘 현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경험을 앞세워요. 경험을 위주로 앞세워서 목회를 하고 신자들은 그러한 종 밑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기에 해당된 신자들과 목회자들은 사도행전 27장 14절에 여기에 유라굴로 원문으로 볼 때는 유로클리돈이라고 해요. 유로클리돈. 이 유로클리돈인데 이 광풍을 만난 것처럼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정신 못 차리면 쓰러지고 말라리 옵니다. 쓰러져요. 온 세계를 지금 공포에 몰아넣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잘 아시잖아요.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한국교회가 신중한 판단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정부의 갈목한 요청에 의해서 서울의 대형교회를 비롯해 전국에서 주요 교단 상당수가 동조해서 국민들과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온라인을 통해 각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본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했어요. 생각해 봅시다.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 중단은 인류 근세 종교사에 유례 없는 일입니다. 유례 없는 일이에요. 자, 물 한 컵만 주실래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은 전쟁만큼 더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위생이나 이단 사이비에 대한 이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전 세계가 각성한 계기도 드물 겁니다. 생명과 신앙 사이에서 한쪽을 택하여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치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교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경우는 한국 역사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중단한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70평생을 살면서 그런 예를 한 번 못 봤어요. 저는 요즘 그래도 좀 교단에 좀 어느 정도 좀 입김이 있는 사람들을 전화해가지고 또 만나서 저는 저대로 너가 목사냐 그랬어요. 제가 이럴 때일수록 전국 교회가 엎드려야 돼요. 아멘. 유교뿐만 아니라 4.19도 마찬가지고 국가에 어떤 난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정부 장관들이나든지 뭐 사람들이 목사님들 찾아와서 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지러운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뭐가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일제강점기 신사지 그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교단의 폐쇄를 당한 경우는 있었지만 예배를 중단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생과 사의 6.25 전쟁의 포탄 가운데서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신여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그 교회의 성도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대형교회를 비롯해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대체한 결과 주일 예배를 드리면 나쁜 교회이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좋은 교회라는 이상한 프레임이 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프레임은 주일과 예배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는 일이 됐고요. 또한 여기에 헌금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은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한국교회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예배 중단과 온라인 예배라는 표현은 유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신앙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인들의 비난 포화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아멘.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배를 쉰다고 하는 것과 또 뭡니까? 예배를 유튜브, 인터넷, 스마트폰 그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드린다는 것은 이건 결정적인 여러분 교회의 존립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코로나19가 끝난다 할지라도 정부는 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압력을 줄지를 몰라요 지금요. 본문 2절에서 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항해할 아드라모떼노 이 배를 타고 출항하는데 이 아드라모떼노 이 뜻은 뭐예요? 아드라모떼노라는 뜻은 죽음의 공회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공회. 그러니까 이 배의 행선지가 로마가 아니에요.
이는 지금 아시아 해변으로 연안으로 가는 그런 배입니다. 관광하는 배예요. 관광. 여기서 사도 바울의 여행 목적은 아시아가 아닌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 하지만 바울은 로마가 아닌 아시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은 지금 목적지를 이탈한 겁니다. 분명 그 바울이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의 배로 옮겨 타야 돼요. 그래서 6절에 아드라모테노에서 온 배는 로마로 가는 배가 아니라 이거예요. 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항해하는 그런 다른 배라고 그랬어요. 목적지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배를 갈아타야 할 이유를 알자는 얘기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때 배를 갈아타야 되겠는데 어떤 배를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없는 일이 결정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아드라모테나 이 배를 타고 있는지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이 배를 타고 있는지 이 점이 지금 매우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이 배가 어떤 배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배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배는 교회입니다. 네?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지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다르게 한다고 그랬죠. 자,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자신이 선택한 교회가 아드라모테노에 속한 교회라면 WCC에 속하고 잘못된 이단교회에 빠진 교회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분명 이 배는 음녀이며 영원히 죽음을 향해 가는 레바논 이 죽음의 길로 가는 배다 이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목적지가 다른 배 아드라모테노를 타고 항해하고 있을 때 엄청난 풍랑이 이루어집니다. 그 풍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읽어보셨잖아요 지금. 배가 깨지고 다철고 있던 거 다 소비하고 던져버리고 바다에다가.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써서는 안 될 언어가 있습니다. 또 언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요. 언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답게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껐덕하면 재수 찾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 찾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응? 뭐 하면 재수 없다? 왜 기독교인이 재수 찾습니까? 재수 없다는 것, 그건 뭐예요? 운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운수가 없다. 재수가 없다. 운수가 없다. 이런 말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써서는 안 됩니다. 아멘. 또한 나이를 물어봅니다. 나이. 이 사람 목사님 연세가 지금 몇이요? 그러니까 대답을 나 무슨 띠요? 띠를 운운하는 것도 기독인이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아멘. 과거 유교에서 쏟아진 언어들이에요. 까까들이 쓰는 언어예요. 까까라니까 지금 누구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뭐지?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뭐요?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했잖아요. 1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보셨듯이 우리 기독교는 안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 은혜가 안 되어도 감사, 막 감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지저분한 얘기를 한다 하면 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지금도 먹고 배설 할 때는 항상 배를 움켜쥐고 주여 오늘도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배를 붙들고 잘 해결 보는 걸 감사 기도해요. 아멘. 화장실에 앉아서. 아멘. 왜 그래요? 지난 10여 년 가까이 요도에 병원에 가니까 3개가 박혔는데 그거 수술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여자분들 우리 여목사님들 용서하세요. 고속도로에 가다 휴게소에 들어가면 남들은 속사포로 일 처리하고 가. 나는 세워라. 이게 해결이 돼야 말이지. 그래서 그때에 기도를 했어요. 누가 그래요? 병원에 가 수술하라. 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 무슨 병원이냐. 하나님 저 믿습니다. 못 포기하신 이도 아버지시고 포기하신 이도 아버지신데 이제는 포기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6개월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요도 통증이 오는데 사람 막 아이고 애기 낳는 고통은 그저 걸리는 고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야 그랬더니 뭐가 요도를 통해서 뭐가 총알이 터져나온 것처럼 뻥 소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엄지손가락만한 새카만 돌이 나왔어요. 엄청 커요. 그래 내가 참 지저분하게 그걸 건져가지고 네가 날 이렇게 괴롭혔니? 그 순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지금까지 2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까지 매일 감사 기도해요. 아멘. 응? 우리 집사람도 요즘 밥을 못 먹어. 그래서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며칠 지난 주간에는 붙들고 식욕을 돋궈달라고 주여 식욕이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쫙 기도했더니 저녁에 밥을 먹어. 아멘. 근데 또 한 2, 3일 지나니까 약해졌어 보니까요 또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예배 드릴 때에 사모님 남편으로 생각해서 믿음을 요만큼 가지고 대답했지 남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배 때는 남편과 아내는 아니야. 목사와 양이야. 아멘. 그래서 앞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받아. 그러면 식욕이 왕성해진다. 아멘.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점심도 먹도 하고 이제 또. 아멘. 그러니까요 부부가 살아도 목사와 이 정말 내조자로서 이렇게 같이 산대지만은 교회에 오면 같이 목사님으로 섬겨야 돼요. 아멘. 네? 대표회장님 잘 들어 이제는 김 목사님이 이제는 내주자가 아니신 이제 목사님이요. 이제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이제 할 수밖에 없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가 제일 두려우냐 하면 밥 먹어도 먹고 또 쫓겨날까봐 두려운 거야 이제. 무슨 일이 아니야. 내일 모레 가져와 갖고 와 이제. 이러다 보니 또 시간이 또 많이 가네. 자 본론 또 들어갑시다. 왜 배를 갈아 태어나냐?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배를 갈아타도 목적이 분명해라. 아멘. 알렉산드리아 그 뜻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배를 갈아타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아드라모테네에서 타고 온 이 배에서 내려야 돼. 이제 인본주의 교회에서 이제 영적인 교회로 갈아타야 돼요. 아멘. 응?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야 됩니다. 육적인 교회, 인본주의인 교회, 음욕교회에서 성스러운 아멘. 거룩한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러냐면 따라해서 성녀 교회로 갈아타야 돼요.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아시아를 항해하는 그 아드라모테노 배는 죽음의 공회를 가리키는데 바로 음녀 바빌 교회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 말씀은 음녀 바빌 교회. 그래서 그 배 갈아탄다는 것은 음녀 바빌 교회에서 속히 나와라. 요한계시록에도 거기서 속히 나오라 그랬어요. 영적인 성령교회로 돌아오는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배를 알았다면 속히 나와서 영원히 사는 길, 생명길을 보장받는 알렉산드리아 배, 천성을 향해 가는 배로 옮겨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배로 타야 돼요. 일반 성도들도 명심할 건 뭐냐면 성경 말씀에서 젖을 먹는 신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40년 이상을 목회했지만 젖 먹는 교회는 10년 20년 가르쳐도 젖만 달라고 그래. 젖만 달라고. 단단한 성숙된 음식을 달라는 게 아니고 말씀의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고 자꾸 젖만 달래. 젖만. 어떤 사람은 권사가 20년 30년 됐는데도 목사님 보고 맨날 기저귀 채워달래. 무슨 뜻인지 뭐라 아는지 그러면 목회자가 피곤한 거야. 이래 달래야 되고 저래 달래야 되고 기저귀도 채워. 예? 영적인 아기로 있다 이 말이야. 영적인 아기로. 목사인데도 목사로서도 아직 역할을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여기 수건 차고 다녀. 계속 코풀해야 돼요. 영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저는 이 아드라모테노 알렉산드리아 27장 28장을 쭉 말씀을 하려면 오늘 밤새 해도 모자라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심령을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요 오늘 설교가 앞서서 나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계속 시리즈로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컨대 젖을 먹는 교회에서 단단한 식물을 밥을 먹는 교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짐승표가 있는 교회에서 인침받는 교회로 갈아타야 합니다. 우리 국제 에녹 부흥사협회가 대표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어요. 게다가 고문이 괜히 고문이 아니요. 고문은 그냥 사무총장님까지 불러다가 고문시키는 게 고문이야. 그 잘 들으시라 돼. 이 목사님 아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뭐지? 부총장 아니 뭐죠? 수석 돌에 돌. 네? 돌. 수석 사장님. 정사람 목사님. 수석 돌. 예. 상임회장. 네? 그러니까 참그 상임회장님 되셨는데 어떻게? 그다음 끝으로 따라합시다. 때를 바로 알자. 야, 여기 이제 결론이에요. 네.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오늘 우리가 절기를 바로 알려면 성경 말씀에서 7절기를 필요해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뭐 했죠?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7절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는데 7절기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우리 주님 초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진 절기인데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다음으로 넉 달 농사기간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바로 넉 달 농사기간은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이방인의 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시다. 아멘. 지금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7절기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3개가 나와 있어요. 세 절기가 우리 주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이루어지는 절기들이에요. 이 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사건으로 이루어질 절기들인데 나팔절은 재림과 연관이 있고요. 속죄절은 7년 대환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속죄절 다음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속죄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금식하는 절기를 가리켜요.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래서 속죄절은 회개하는 기간을 가리켜요. 회개하는 기간이다.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금식하는 절기인데 이때는 지중해에서 어김없이 풍랑이 일어나는 때예요. 풍랑은 세계적인 엄청난 대환란과 전쟁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한국교회가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괴로워 귀찮은 저 북한 괴뢰 도당들을 들어서 사랑하는 자를 매로 들어서시는 거예요. 과거에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때에 민족이 민족을 들어쓰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적들을 들어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매를 들어쓸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에 중국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그 후안성에서 그 일대가 우한에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얼마나 많이 때려 부셨습니까? 그동안. 그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손볼 날이 올 거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손보신 하나님도. 그런데 미련하게도 아무개씨가 초기에 그걸 못 깨닫고는 앞뒤로 다 개방해놨다가 되로 막을 걸 말로다가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국가가. 저는 내 설교를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그 얘기 다 하고 있어요. 문바란 얘기 다 해요 제가. 자, 금식하는 절기에 이 지중해에서 어김없이 엄청난 대바람 풍랑이 일어나는데 계절풍으로서 커다란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바울은 이 점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 이곳을 떠나지 말자고 합니다. 선장하고 선주에게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배를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그 무서운 풍랑을 피해서 가자고 했는데 12절에 보실 거에 보면 대다수의 의견은 이 민주주의에 보통 문제가 아니야.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다수 의견 때문에 그 뜻을 거절하잖아요. 11절에 선장 이 지금 백부장이 바울이 말한 것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어떠라? 더 믿더라 그래서 더 믿더라. 여기서 백부장은 누구인가? 또한 선장은 누구이며
선주는 누구인가? 오늘 현대교회가 예언의 계시의 말씀보다 인간의 방법을 귀중하게 여기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겁니다.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12절 보면 페니케라는 것이 나와요. 페니케. 이제 말씀 다 마치갑니다. 페니케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레데의 한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항구. 이 페니케는 남서가 북서쪽이 다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적인 안일과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곳을 떠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하고 인간의 방법을 내세워서 고집부리고 그곳을 떠나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바다에서 무엇을 만났는가? 유라콜리돈을 만나요. 유라콜리돈. 주의 종 말씀을 거절하고 가니까 엄청난 대적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를 가리켜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아마겟돈이 이 땅에. 다시 말하면 유라클리돈 폭풍은 7년 대오가 난 끝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이때에 배가 폭풍으로 인해서 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박형룡 박사님 충신대 그때는 참 말씀이 이 말씀으로 문맥으로다가 학생들에 가르쳤는데 그 이후에 변질돼 가지고 하비폭스의 해방신학이 들어와서 짬뽕 됐잖아요 지금 다들. 그러니까 14일 동안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에서 유리하는데 여기서 14일은 7월 10일인데 이날 그렇다면 7월 10일은 뭐냐? 속죄절. 속죄절인데 14일은 어떻게 되느냐? 초막절 15일부터 7일간을 지켰는데 여기 14일은 초막절이 끝나는 무렵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초막절이 끝나는 무렵은 바로 영원한 세계, 천년 세계를 향하는 들어가는 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제 에녹부흥사 협의회 회원 여러분, 우리 대표회장님 오늘 새하늘 동산거예요. 꼭 에덴 동산 같아서 할렐루야. 오늘 왔다 갔지만은 야 이렇게 오늘 아름답게 지금 니모들 잘 꾸며 놓으셨는데 천배 만배로 복을 받을 겁니다. 아멘. 자주 만나야 돼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말씀을 끊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비밀을 찾으시고 다시 말해서 초막절이 끝나는 것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때임을 바로 아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또 시간 주시면 이어서 멜리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번 또 해야 돼요. 너무 좋은 거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